최후 승리 믿으면서 주께 내 혼 맡겨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2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은 언제나 기대에 벅차고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과 섭리, 하나님의 역사 진행과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릅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11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러하여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세력과 11지파를 기반으로 한 이스보셋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래하여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두 신구 세력 간의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전투가 됩니다. 이 전투로 시작하여 내전은 2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러다가 3장에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피살되고 4장에서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한 뒤에야 비로소 내전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집안의 최고 실권자인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맞닥뜨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브넬의 제안에 따라 각 진영의 대표자 12명이 함께 겨루다가 모두 비극적으로 죽고 맙니다. 이들 24명 양 진영의 12전사들이 동시에 쓰러지고 난 다음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지 않고 결국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어 마지막에 다윗의 군사들의 승리로 오늘 본문의 전쟁은 그치게 돼요. 17절에 보면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그날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고 성경의 저자는 묘사해요. 그날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러한 치열한 전쟁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전쟁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도 고통은 있다.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도 고통은 있다. 여기 본문에 기브온 나오죠. 기브온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못, 연못은 1960년 펜실바니아 대학의 박물관팀이, 고고학 박물관팀이 이 못을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기브온 못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한 못이 아니고 1960년에 실제적으로 그 못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는데, 직경이 11m고 깊이가 14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연못, 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고고학자들이 이 연못을 발굴하면서 이곳에 이 정도 크기, 직경 11m와 깊이 14m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의 물을 채우면은 4,000 내지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수량이 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브온 못은 물이 귀한 가나안에서 중요한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못가로 와서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고, 다윗은 이 기브온 못 수량이 확보되는 것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압 장군을 급히 보내서 아브넬을 대항하도록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결국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군사 전략적 중요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것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브온은 수량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는 많은 물이 필요했어요. 희생 제물을 씻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곳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고,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을 살펴볼 때 보면은 솔로몬은 이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나 되는 희생제물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씻는 데에도 많은 양의 물이 소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당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고 보면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가 기브온을 차지함으로 두 왕국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보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브온 연못에 집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은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농산물이 풍요로워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고, 또 백성들이 제사하는 큰 산당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풍성한 곳에서, 환경적으로는 수량이 풍부하고 농산물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이곳에서 24명의 군사들이 서로를 찌르면서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연이어 전개된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타 지역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기브온이라 할지라도, 기브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족상잔의 기억이 생생한 아픔의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과 물질적인 풍요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좋은 환경과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지요. 기본 지역같이 살기 좋은 환경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은 열악하고 물질은 궁핍해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우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연속해서 권면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권면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별은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 거스르지 말라는 이야기,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 그는 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버넬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고 자신 실권을 장악하고 이제 11지파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버넬은 원래 이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적하는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 아버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살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렸으면은 이전에는 부하이기 때문에 사울왕의 부하로서 다윗을 추적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기가 모셨던 주군이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서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넬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허수아비 왕을 따로 세우고 자신 실권을 장악했어요.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은 아버넬이 11지파의 모든 실권을 장악한 것을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야심은 수량이 풍부한 기브온 지역을 장악하고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파를 굴복시켜 아브넬 자신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미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아브넬이 그가 모시던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다윗을 대항하여 11지파의 꼭두가시 왕을 세우고 자기가 그 배후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갓 출발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군대를 일으켜 기브온 지역까지 진격해 온 것입니다. 바로 이곳 기브온에서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의 사령관 요압의 군사가 대치할 때에 아브넬이 전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가지 말고 양 군대의 전사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싸움을 잘하는 전사를 12명씩 뽑아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자. 결국에 요압이 동의함으로 양 진영의 12명씩 군사들이 나와 대결을 벌이다가 안타깝게도 24명이 동시에 서로를 찌르면서 그 자리에 모두 쓰러져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피를 본 양 군사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살육전이 전개되는데, 그러나 그 결과 17절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전투에서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 유다의 군사들, 다윗의 군사들은 20명이 죽었어요. 이 모든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동족 상잔의 이와 같은 처참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살육이 왜 일어났는가? 그 비극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힌 아브넬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동족끼리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더불어 싸우고 주변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과 싸우는 대신에 동족끼리 이와 같은 내전 상태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브넬 한 사람의 야심과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러시아의 푸틴 한 사람의 야망과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에도 바로 이 아브넬 한 사람의 야심과 야망이 이스라엘이 내전 상태로 치닫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브넬 그는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브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을 마땅히 섬기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주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브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주군으로 모시는 대신에 자기가 왕과 같은 노릇을 한 아브넬처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주관과 기분과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현대판 아브넬입니다. 말씀 대신에 자기 주장대로 하여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이러탁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러탁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게 한다는 표현이. 이와 유사한 표현이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탁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게 한다는 유사한 표현이 바로 썩은 사과의 법칙이. 이것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한 개 있으면은 하나만 자기 혼자 썩고 마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옆에 있는 다른 사과까지 썩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아브넬이 왜 이처럼 다윗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윗 왕국을 확장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다윗 왕국을 진멸하려고 군대를 일으킬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기에 썩은 사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렌즈 화이트는 그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699페이지에 아브넬은, 잘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오히려 반대 세력이 되었는가? 부조선자 699페이지에 아브넬은 사울과 친밀히 교제하였고, 아브넬이 사울과 친밀히 교제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히 교제하였고 왕의 정신에 감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선택하신 자를 멸시하였다. 함께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다음에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더불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흉내내고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울과 함께 이 총사령관 경호실장인 아브넬이 함께 전선을 누비고 함께 왕궁에서 지내고 언제나 일찍 사울왕 곁에 있다 보니까 아브넬 자신도 모르게 이 사울왕의 좋지 못한 품성을 이어받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선택하신 자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멸시한 것은 썩은 사과였던 사울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어. 그까지도 사울왕처럼 사울왕의 분노와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대한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도 감염되어서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맹신보감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사람은 존재하고 흥하고 하늘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이야기. 이 표현이 성서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아브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따라 그리고 자신이 모셨던 사울왕의 좋지 못한 감화를 받아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적한 아브넬은 3장에 가서 요압에게 최후를 마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하지만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에 제한당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나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다는 엄숙한 경고를 아버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아버넬 한 사람의 야심과 야망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대척점에 서서 대결하고 내전으로 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이 누구냐? 바로 아버넬이었어요. 아버넬은 주변에 좋은 감화와 생명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대감에 가득 차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동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게 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울처럼 아버넬처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감화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화와 그리고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빛이 나고 내가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는 기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자, 아버넬이 다윗을 대항하여 흐수아비 왕, 꼭두가시 왕을 세우고 심지어 수량이 풍부한 기브온까지 와서 전쟁을 일으킨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수량이 풍부한 기브온 연못을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빼앗아서 유다 왕국의 수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굴복시켜서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드러난 목적 외에 아버넬이 다윗에게 칼을 겨눈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은 왜 아버넬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11지파를 통하여 왕을 세우고 대항하는 반대 대척점에 서게 되었는지를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보면은 그 심리적인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버넬이 한 번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격하다가 이제 밤에 진에서 잠을 잘 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오늘 전쟁에서 죽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물병과 창을 몰래 취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군사들이 잠들어 있는 그 진영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와서 건너편 산에서 왕과 사울 왕과 이 아버넬의 모든 이스라엘 부하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서 아버넬을 비난합니다.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아버넬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부자선자 699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망은 다윗이 이제 물병과 창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아버넬에게 너 왕 똑똑히 제대로 잘 지켜라는 이러한 견책과 비난의 말에 대해 자, 이 책망은 그의 가슴에 사무쳤고 아버넬의 가슴에 사무쳤다고 했어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는 복수에 찬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슴에 사무쳤고 그 복수에 찬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로 결심했다. 이거는 엘렌 G 화이트의 이 영감 어린 필치가 아니면은 찾아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결국에 이 아브넬이 사울 왕국을 이어받아 다윗에 대항하는 그 11지파를 통솔하는 실권을 장악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에게 들었던 그 비난에 사무쳤고 앙심을 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복수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왕국을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개인의 원한 때문에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브넬은 나라를 두동강이 낸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하여 나라를 두동강이 내고 그리고 그 한 지파의 왕으로 있는 다윗을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러한 원한은 결단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원한은 상대에 대한 원한과 원망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부정적인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사헬을 설명할 때 들노루같이, 들사슴같이, 들노루같이 빠른 사람이었다고. 얼마나 빨랐으면은 아마 100m 9.5초 정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올림픽이 있었으면은 칼 루이스나 지금 저 남미 자메이카의 그 친구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들노루같이 빠른 사람이었다고. 자, 아브넬이 전쟁 중에서 다윗 군사들에게 패해서 지금 급히 퇴각하고 도망갈 때에 아사헬은 이 적장 아브넬을 이 기회에 잡아서 전쟁에서 큰 무공을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단독으로 자기 형제들이나 요압의 다른 군사들하고 함께 아브넬을 추격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아브넬을 추격했어요. 아브넬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자, 그 후에 요압은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자, 적장에 의해서 자기 친동생이 창에 찔려 죽었으니까 요압은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은 그 원한과 복수는 항상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동생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호시탐탐 요압이 노리고 있을 그때에 그러다가 다윗에게 이 아브넬이 상황이 이제 달리 전개되어서 항복하고 돌아갈 때 이 요압은 아브넬을 유혹해서 몰래 죽여 그의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나라를 분열시킨 아브넬은 결국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요압은 아브넬은 자기 자존심과 상처받은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다윗에게 도전했는데 요압에게 죽었고 요압은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다고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럼 원한을 갚고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원수를 갚은 요압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나중에 다윗의 생애 후반부에 가서 요압도 반역에 동참했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아브넬이나 요압은 모두가 자기의 야심과 원한을 행동의 최우선으로 삼아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방해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어요. 그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과 섭리인데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왕국의 장애가 되는 아브넬이나 다윗의 명령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거친 이 요압은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다윗 왕국은 점진적으로 굳건히 세워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의 손길이 아브넬을 제거하는데도 나중에 아브넬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이스보셋이 제거되는데도 요압이 제거되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과정에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면서 완전히 더 이상 다윗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처리되고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섭리하심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야기 속에서도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만족의 마음이 없고 더 가지려고 하는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행복의 파랑새는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적은 그 가운데서 나누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넬은 그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대신에 거역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과 북방 왕국 사이에 피비린 나는 형제들 사이에 내전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둡고 우리의 가정이 냉랭하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이웃과 내가 몸담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나로 인해서 시끄러워지고 나로 인해서 서먹서먹해지고 나로 인해서 냉랭해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주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나로 인해서 신앙을 굳건히 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생명과 활력과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로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섭섭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대접을 받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보복하려고 결심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에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도전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는 것을 봅니다. 아브넬의 삶이 그랬고 요압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베풀고 나누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고 또 힘든 삶을 살도록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 보복하는 대신에 주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며 수용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따뜻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화목해지고 내가 속한 교회가 나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